하나님 믿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 부르심 받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주제로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세가 참 중요하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할까?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생활할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신앙생활할까? 그 관점이 그 신앙의 태도와 신앙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제 계속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를 제가 세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영적인 귀가 열려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귀를 열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 그렇잖아요. 그 귀를 닫고 살면 같이 사는 부부가 귀를 닫고 살면 서로 존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그냥 흘려버리고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단어를 쓰지 않아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존중하지 않는다는 그 단어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한마디 표현하지 난 당신을 존중하지 않아 라고 해도, 그런 말 없어도 무슨 말이든 듣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면, 그러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존중감이 바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께는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항상 귀가 열려 있습니다. 누구야? 부르면 바로 네 하고 대답을 하죠. 서로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부를 때 네 할 때 부모를 공경하다, 부모를 참 존중하는구나, 내 소리를 항상 들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말씀의 통로는, 주요 통로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그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런 계시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소리로 듣는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다가 내게 딱 감동이 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대부분 그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감동이 되는 말씀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이렇게 읽어보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쭉 한 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감동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 장을 딱 읽어보세요. 하나님, 제게 말씀을 해주세요. 한번 하시는 거 제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으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이렇게 읽었더니 친구를 제 목숨을 버리면, 그래서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다시 또 봤더니 그대로 행할지어다. 그런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보통 그냥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정해놓고 쭉 순서대로 읽어보십시오. 순서를 읽어보세요. 큐티 책이 그렇게 순서대로 쭉 묵상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어떤 의도하지 않고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상하게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성경에서 이걸 딱 그 단어가 나한테 크게 보이고 그 단어가 나한테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어가지고 내 속에서 자꾸 생각을 낳게 하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 딱히 할 말이 많아도, 따지고 싶은 말이 많아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입을 딱 닫고 그대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는 걸 전제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그러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나하고는 좀 맞지 않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건 내가 손해를 보라는 거고 내가 조금 사람들한테 욕을 먹으라는 말씀인데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 딱 뻔히 눈에 보이는데 손해가 보이고 손실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을 주시면서 하라고 한다. 그럴 때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목까지 차올라도 꼴꺽 삼키면서 아멘, 예 알았습니다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3장 오늘 말씀 3절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3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그냥 탁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순종하고 가죠. 아브라함이 이게 있어서 이삭이 어떤 아들인지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아세요.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변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을 가져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말 하고 싶었지만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하고 딱 떠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인내할 줄 아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행하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3일 동안 쭉 걸어가면서 하루하루 밤마다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까지 가는 3일이 걸렸습니다. 저녁마다 잠을 자는 게 자는 것이 아니겠죠. 이 아들을 내가 이제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다고 아들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고 혼자만 마음에 담고 가는 그 심정이 저녁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겠습니까? 낮에도 걸어가는 것이 아니겠죠. 사실 그게 사람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니까 아무 마음 없이 막 기쁜 마음으로 갔을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도 인간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않는 측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서 비난하는데 기분이 안 좋을 사람이 있습니까? 나한테 손해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감정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똑같은 희노애락을 다 느끼는 사람 느껴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도 믿음이 충만하다고 해서 희노애락을 느끼지 않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은 참 이 사람이 힘들었겠다. 하루하루가 그리고 장소가 가까워지면서 더 마음이 고통스럽겠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재고해달라고 말을 안 해요. 하나님 이거 한번 재고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것도 많은데 제가 제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릴게요. 다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이 아들만큼은 저한테 남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을 안 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꼭 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상대를 존중한다는 것이 상대가 말을 할 때 끝까지 들어주고 그 말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대화의 방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또 그것입니다.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이제 장소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이제 갑니다. 이제 진짜로 행동을 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꼼수를 부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부터는 꼼수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장소에 딱 도착하니까 이제 제사를 예배를 드릴 장소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산입니다. 산을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준비를 다 합니다.
먼저 종들에게 말합니다. 종들 2명을 여기 대기시킵니다. 대기시키면서 이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종들이 사실은 거기 대기할 일이 아니고 따라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보니까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와 장비와 제사드릴 그 물건들이 있어요. 그것을 종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맡아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산을 올라가려면 그걸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결국 이삭한테 짊어지게 해야 되는데 이삭이 다 짊어져야 되는데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니까 데려간 종들이 그 일을 맡아줘야 되는데 정작 종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까지만 하게 하고 안 데리고 갑니다. 종들이 아마도 이상하다. 왜 주인님이 우리를 안 데려가시지? 우리가 그걸 다 들고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겠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말을 잘 봐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자, 2사람이 예배를 하러 갔어요. 그리고 이삭은 제물로 드리고 돌아올 때는 한 사람이 돌아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으로 이 단어를 썼을까?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봐요. 아니 그러면 제물로 드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올 때 이삭도 같이 온다는 이야기인데 아니 이삭을 지금 제물로 드리지 않는 자기 손으로 드린다고 하고 그런 생각이 올라가는데 이삭이 다시 돌아온다고? 아브라함한테는 막연하지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실 거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 거다라고 아브라함은 믿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방법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뿐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하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하고 그냥 말씀대로 쭉 따라가는 거예요. 쭉 따라가는 거. 어디 여행을 가다가 어디를 갔는데 아이들을 같이 갔는데 아이들이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왜 이런 데를 왔나라고 그냥 눈치를 줄 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다 생각이 있어서 데려왔으니까 한번 가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럴 때 자녀들이 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이 있으셨다고 하니까 그래 가자라고 따라가면 믿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거기서 대치를 하면서 감정적으로 나는 절대로 못 간다. 나는 절대 이런 자리에 올 생각을 못 했다. 라고 하면 나를 못 믿는 거잖아요. 부모를. 다 생각이 있어서 데리고 왔는데 그 깊은 마음을 몰라줄 때 섭섭하기 그지없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 생각이 있으시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종을 기다리러 갑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진짜로 준비를 합니다. 집에서 준비해 간 나무를 준비하고 낙이 등에서 내려가지고 다 풀어가지고 가지런히 다시 정돈하고 쭉 했겠죠. 그 장면을 상상을 해봅니다. 다시 잘 갖고 가야 되니까 짐을 다시 다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번제할 나무를 이삭이 아버지 말대로 이제 이삭에게 딱 쥐어줍니다. 네가 지고 가라. 그러니까 이삭이 딱 등에다 짊어져요. 이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등에 자기를 태울 나무를 짊어지는 이삭의 모습을 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야, 자기가 자기를 태울 짐을 나무를 자기 등에 업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이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는데 아버지를 믿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믿는 거죠. 아들에게 제사에 대한 비밀을 말하지 않고 아들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볼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불하고 칼을 들었다 했어요. 이거 완전히 살인도구잖아요. 지금 이 불하고 칼을 들고 자기는 들고 가고 자식한테는 나무를 등에 지게 하고
불은 번제를 위한 불이고요. 칼은 재물을 잡기 위한 칼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들한테 참 말을 하지 않고 가는, 자기가 불을 들면서 칼을 들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덜덜덜 떨면서 갖고 갈 거라 생각해요. 긴장하면서 자기는 그걸 갖고 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라고 해서 두 사람이 그냥 그 산을 쭉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합니다. 인내하며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불 던져버리고 칼 던져버리고 여기까지 왔으면 제가 많이 성의를 보인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7절 8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드릴 장소로 올라가면서 아브라함과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말을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지금 울컥하잖아요. 말했다가는 그냥 울컥한 표정이 나올 것 같으니까 아마도 자기가 앞에 갔을 거예요. 아들이 뒤따라오고. 그렇게 가는데 조금 올라가다가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여기 내 아들아 라고 부른 그 감정이 거기에 아브라함의 사랑이 거기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내 아들아, 그래,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삭은 나의 아버지라고 또 그날따라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들도 아버지에게 친근함을 가지고 부르는 겁니까? 그러니까 두 부자가 이렇게 대화하는데 정말 아버지는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가 있고 아들도 얼마나 아버지를 존중하는지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아들이 지금 10대 정도 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삭을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얼마나 사랑해 줬겠어요. 얼마나 사랑을 베풀어 키웠겠습니까? 그런 사랑을 다 온몸으로 받고 자란 아들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라는 표현은 정말 당연한 것 같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나왔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닭살 돋는 표현이겠지만 그냥 그 가정에서는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죠. 그만큼 사랑하고 귀한 아들이고 그만큼 그 아들은 아버지를 존중하는, 사랑받고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화 속에는 아브라함의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질문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아들이 이제 청소년이 됐으니까 다 알죠. 어려서부터 가정 재단을 쌓고 했으니까 알죠. 나무 있고 불 있고 칼이 있는데 이상하다, 재물이 없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아버지, 재물 어디 있어요? 왜 재물은 안 가지고 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철렁 내려서 앉았을 것입니다. 재물은 너야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할 수 없잖아요. 혹시 그렇게 말했다가 이 아들이 도망가면 어떡해요 또. 도망가면 이 아들은 10대예요. 펄펄 나는 10대예요. 여러분, 용재랑 애들이 중학생 됐을 때 이용성도 달리기 해보세요. 뛰어가는 거. 안윤성도 용재 따라가겠어요? 못 따라가요. 도망가면 끝이에요 이제. 그러니 말할 수 없죠. 경민이 뛰어봐요. 못 따라가요. 벌써 때릴 때 손을 잡으면 손을 딱 잡잖아요. 벌써부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제 쿵쿵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재물은 바로 너다 라고 이야기하는 대신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 여러분, 그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너일 수도 있지. 그 말은 이제 이삭은 못 알아듣지만 아버지는 그렇게도 말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다 준비하셨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 말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마음에서 이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다. 그래, 이 아들을 내가 데려가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으실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속이려고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아니고 자기에게는 다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의 확신에 찬 고백이라고 보통 해석을 해요. 주석가들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실 거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다라고 주석가들은 그렇게 여기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도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해 주실 거라는 것도 믿었습니다. 방법은 모르지만. 그런데 이삭이 질문하는 바람에 그 믿음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정말 믿음으로 했다고 그러면 전혀 내가 예상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실 거다라고 믿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셋째로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되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장소까지 도착했어요. 그랬는데 그 도착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을 자세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하나 세밀하게 동작 하나하나가요. 하나하나 슬로우 그 비디오처럼 쭉쭉쭉 연결이 돼 있어요.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어놓고 이삭을 결박하고 불끈으로 제단 위에 딱 올려놨어요. 이제 불만 지피면 이제 아들을 잡고 불만 지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6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떠날 때도 6개의 동사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떠났다. 이게 6개의 동사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마지막에 순종하는 장면도 6개의 동사를 표현해서 대칭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있다라고 말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에 주저하는 모습이 느껴지잖아요. 주저하는 모습이.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막 행동을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막 이렇게 행동할 때 뭔가 하나님께서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말리셔야 되는 타임 아니에요, 이제?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됐다라고 말리실 타이밍인데 안 말리셔요, 하나님께서. 진짜 이변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저는 뭔가 하나님께서 가면 짠 하고 산꼭대기에 뭔가가 있든지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없어요.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는 실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 준비하고 아들을 묶어가지고 제단에 올렸어요. 또 이삭도 대단하지 않아요? 아버지 이길 수 있는 나이고 그런데도 아버지가 하는 대로는 가만히 그냥 올리니까 제단에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보시고 진짜 뭔가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돼 있지 않았어요. 우리 그런 기대도 해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뭔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뭔가 상황을 확 뒤집는 뭐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기대를 잔뜩 하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순종할 때. 그런데 이변이 안 일어나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뭔가 변화를 주시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손발이 딱딱 맞고 나도 순종한 게 너무 재밌을 텐데
지금 아브라함을 보면 전혀 이변이 일어나지 않고 진짜로 아들을 잡고 있어요. 진짜로. 아브라함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렇다면 이삭을 제물로 진짜 드려야 이제 되는 거잖아요. 이제 진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아브라함이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생각해봐요. 이렇게. 첫째는 하나님께 다 올려놓고 매달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묻겠습니다. 정말 그러시면 제가 이제 할게요. 근데 한번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좀 시간을 끄는 방법도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단에 올려놓고 마지막 곡을 아들을 잡기 위하여, 거침없이 아들을 잡기 위하여, 아들을 잡기 위해서 이제 행동을 취하는 거죠. 거침없는 아브라함의 행동입니다. 제물된 이삭을 죽이기 위한 마지막 행동까지 도달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아브라함의 마음이 결심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뭔가를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셔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끝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순종했으면 끝까지 순종해봐라. 그것까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뭔가 요행을 바라지 말고 그냥 끝까지 가. 순종했으면 하나님 입장은 그것이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참 마음은 그렇지만 그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한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진심이요. 여기서 진심이 느껴져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경외한다 할 때 마음의 진심이 하나님께 전달이 돼야 돼요. 내가 정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아니면 우리는 보통 그 딜을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하고 이만큼 해서 이렇게 오고, 그래야 나는 좀 속이 후련할 것 같은데, 우린 그런 계산으로 보통 순종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고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가요. 순종하고 너 그러면 망해, 너 죽어, 알아. 안 돼.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실 거야. 그냥 가는 거야 하면서 순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대로 마지막 순간에 뭐가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사실 이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성숙해야 가능한 거예요. 성숙해야.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요구하세요. 우리한테. 내가 정말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 거기까지 가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냥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모험을 하면 그러면 또 안 나타나요. 그냥 그 맡기고 그냥 하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하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났어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급해지셨죠. 이거 진짜 이삭을 잡겠네. 아브라함의 진심이 느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하게 말리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시죠. 한 번 부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하셔야 될까요? 저는 이거 하면서 그런 질문,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요. 이제 아브라함이 손을 들었잖아요. 칼을 들어서 이제 뗐으면 아브라함 아브라함 부르실 일이 아니라 손에 쥐가 나게 하면 되잖아요. 번개를 쳐가지고 여기 칼에 그냥 번개가 떨어져가지고 깜짝 놀라가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여기서 뭘 깨닫냐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대화로, 말로. 그러니까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건 여러분 어떤 그 기적이라든지 어떤 놀라운 일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상대로 하여금 나에게 압도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인격 대 인격은 서로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냥 말로 해서 서로 존중해 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쪽이 뭔가 능력이 많아. 능력을 막 베풀어 봐요. 그러면 상대는 그 능력에 압도가 돼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종속되는 관계가 돼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저쪽보다 약하니까 내가 순종해야 되고 저쪽보다 약하니까 내가 말대로 해야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한쪽이 뭐 경제적으로 막 크게 영향을 미치면 그것 때문에 눌려가지고 내가 위압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인격적인 사람은 뭐냐면 그런 걸 표시하지 않고 항상 그걸 드러내지 않고 대화하면서 말로 존중해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눌려가지고 압도되어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니까 그냥 눌려서 순종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해서 내가 거기에 압도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불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좀 약해졌네? 그러면 하나님하고 그냥 관계로 떠날 수 있는 거죠. 그것과 관계없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말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말로 찾아오신 거죠. 그만큼 아브라함의 제사가 진심이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진심이었죠. 정말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진심이 있었고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니까 해보자 라고 했던 진심이 느껴졌고 그 진심이 느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신 것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끝까지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 아들 손대지 마라. 이제 내가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경외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사건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받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줄 아는 거죠. 그리고 그냥 말로만 알았습니다가 아니고 진심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진지함, 순종하는 데 하나님을 믿는 그 진지함, 그것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다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무서워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거 내가 믿고 그러면서 내가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 할 때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기도 시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풀어놓을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생활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진정으로 내게 주시는 충고의 말씀 다 귀 기울여 들으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생활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내 마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냥 액션으로 옮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경외심 믿음까지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이 경외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른 사랑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주님처럼 떠난 성도들 머리머리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